우리가 요한복음 47번째 시간으로 그를 따르는 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적인 놀라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값비싼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르다가 원망 불평이 가득하던 분주하던 사람이 이제는 분주하지 않고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삶을 산다 그랬고, 나사로는 자기 자신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돼서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될 것이고, 그래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그들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이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아니죠. 가룟 유다. 그는 도적이라 돈만 생각하며 누구만을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기 위해서 뭘 찾습니까?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갖다 부은 것에 열받아가지고, 왜요? 아깝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돈보다 귀하지 않은 존재라고 착각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삽니다.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왜 금에다가 투자합니까?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돈을 드는 거예요. 왜 옷에다 투자합니까? 옷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자동차,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겁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돈 쓰지 않습니다. 쓰면 아까워합니다. 요즘 한참 젊은 사람들에게 붐이 부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러닝. 러닝 그거 참 우스워요. 그냥 러닝구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신발 하나 신고 뛰면 되는데, 그 옷 하나 사는데 그 옷이 몇백만 원 한대요. 웃돌이 러닝구 하나, 반바지 하나, 신발 하나 딱 3개 사고 시계 하나 사면 한 200만 원은 우스워요. 아니 저는 그걸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무슨 기능성이니 무슨 땀이 흡수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운동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장비. 이 백운산만 올라가도 히말라야 올라가는 모든 장비를 풀세팅해야 됩니다. 참 이상해요. 외국 사람들은 웬만한 산은 그냥 반바지 입고 반팔티 입고 운동하시고 갑니다. 우리나라는 등산 하나부터 해서 모든 걸 풀세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산에 못 올라가는 줄 알아. 이 러닝화도 기능성, 무슨 마라톤 선수가 신는 카본이니 뭐니 그런 걸 신어야 운동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요즘 러닝하는 그 사람 중에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무슨 막 노가다 하면서 일반인 중에 러닝해가지고 무슨 1등하고 하는 사람,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현장 그 근로자들 쓰는 그 작업화 신고서 달리기 하더라고요. 근데 1등 하더라고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닌데 거기에다 그냥 온 신경을 다 쓰고 살아요. 왜 그래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하는데 가치 없다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죽어도 안 팔았겠죠.
근데 후회하죠. 후회는 하지만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같이 투자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가치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최고의 가치인가?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뿐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투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 그랬죠. 제일 나쁜 일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깐데 또까. 제일 나쁜 놈이에요. 맞아 죽었는데 또 일어났는데 또 죽여.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왜?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만 열면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인데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나사로를 죽이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십계명 2계명을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왜 새긴 우상을 만든다고요? 나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모든 형상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 나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는 수만 가지 신이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일본 인구보다도 신이 더 많다며요. 일본 인구가 1억 명이 넘는데 신이 1억 개가 넘어요. 집마다 가정신이 있고 뭐 일본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해갖고 밥 먹을 때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신한테 하는 거래요. 그거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신한테. 신이 그렇게도 많아. 그 신들을 다 왜 섬겨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일본 사람들 그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그거 있잖아요. 절 같은 데 가면 사람들 하는 게 뭐냐면 불상 하나 사와요. 돈 주고. 그 저금통에다 돈을 넣습니다. 하나씩 넣어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하나 넣을 때마다 자기 소원 빌어요. 막 넣고 그 저금통이 다 찰 때까지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불상에 이 눈 안에 점을 찍습니다. 그걸 점안 의식이라고 해서 점을 찍어서 그 불상을 거기다 갖다 놔요. 왜? 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어떡한 줄 아십니까? 그 저금통에 넣었던 그 돈을 다 빼고 그 저금통은 버려요. 그리고 다시 가서 다시 사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하나씩 넣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니까. 한순간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 얼마나 열심히 제사 드렸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렇게 열심히 해오던 것들을 시간 지나 뒤돌아보니까 누구와 너무 달라요? 예수님과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시작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51주, 52주가 지나서 지금 마지막 주가 됐어요. 결단하면서 한 주 한 주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결산하는 52주가 끝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닮아 계십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가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내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나무가 아무리 나는 배나무야 아무리 외리쳐도 그 나무에 감이 열려 있으면 감나무인 거예요. 배나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 안에 맺혀진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여 보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 무슨 책 썼다고요? 점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앞만, 바울처럼, 바울이 그랬다고 우리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뒤를 돌아보시라고요. 매일마다 돌아보시고 한 주마다 돌아보시고 매년마다 돌아보시고, 매 월마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내년에는 월상 예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1년에 첫 달, 한 달에 첫 달은 월상 그거라고 월상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던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매주일을 주신 이유는 매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언약을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갱신해 주시고 다시 갱신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에요. 명절 큰 무리가 모였다 그랬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모였어요. 그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죠. 이스라엘이 보통 거기 사는 사람이 한 30만 그랬다고 하는데 이 명절 되면 한 5배 모였다 그래요. 5배, 6배. 그러니까 한 150만? 엄청난 숫자죠. 지금 영종도도 한 13만 되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차가 많아져서 힘든데 여기에 5배가 더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워 시작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호산나가 뭐예요?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고 계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제물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올라가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있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야자나무예요. 제주도 가면 있잖아요. 그거 흔들고 깔고 있는 거. 그 꽃말이 뭐냐면 승리예요. 여러 가지 꽃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승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뭐로부터? 저 나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자,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잔치 베풀어진 그 다음 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지 며칠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소문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뭐 했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렸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이병수 목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문이 영종도에 퍼졌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이 가득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미어 터지죠. 번호표 뽑고 기다릴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려왔어.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중요하지 않아.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설레요? 야,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종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뭐 할 거다? 구원해 줄 거다. 저 지긋지긋한 로마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다 하는 그 소망과 설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13절의 워딩이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못됐네요. 이 워딩, 13절의 워딩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전혀 달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 동상이몽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이 그거 먹고 배불러서 뭐 했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왜? 야, 저 예수만 있으면 우리 이제 뭐는 해결된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생각해? 떡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뭘로 생각해?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강력한 메시아. 그러니까 그 메시아만 오면 우리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되고
부국강병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이들 안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주일 만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치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불상 하나 갖다 놓고 눈 찍는다고. 내가 원하는 불상이 아니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왕도 내가 원하면,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왕이 하면 좋고, 그렇지 않은 왕도 뭐예요? 왕도 필요 없어. 갈아치우는 거예요. 신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지존이에요? 내가. 그걸 좀 멋있는 말로 자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신이 되어 사는 사람.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신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며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그게 다른 단어 뜻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그 찬송하는 것처럼 그냥 그 찬송 멜로디에만 심취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인된 삶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고. 근데 내가 주인된 삶이 더 강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하고 딴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라만 세우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과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호산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쉬워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와가지고 정말로 노마를 몰아냈으면 아마 예수님은 이락 스타가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질 않는다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걸 잘 안 준다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스팸. 부모님들은 근데 맨날 나무뚜가리, 미나리, 무슨 콩나물, 줘도 안 먹을 만한, 내가 염소도 아니고 그런 것만 줘.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차이도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위에 군림하고 싶으면 뭐하면 그 사람은 니즈를 채워주기만 하면 돼요. 저 사람 뭐 좋아하나? 그리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쓱 해주고 그 사람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뒤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하고 저런 다른 길을 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말씀이 이제 다른 공간복음 보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근데 참 그래요. 예수님이 가시려면 좀 멋있게 나귀라도 타시든가 아니면 말이라도 타시든가. 왜?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아 우리 구원하소서 그러고 있으니까. 옛날에 개선 장군들은 뭘 탔냐면 커다랗고 하얀 백마를 탔어요. 그래서 이단들 괴수가 아니고 이단들의 뭐라 그래야 돼? 리더? 이단들 아무튼 간에 그 사람들 보면 거의 사진 찍을 때 뭐 타고 찍어요? 하얀 말. 왜? 자기들이 예수야. 계시록에 보면 백마를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낙이라도 타시든가. 근데 낙이 새끼를 타신다고. 왜냐하면 스가랴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구약 스가랴 9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아멘. 여기 보면 겸손하여 뭘 타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시느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10절에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의 뭘? 병거. 그리고 예루살렘의 뭐? 말. 그걸 뭐하고? 끊고 전쟁하는 뭐도? 활도 끊으리라. 말과 병거와 활을 끊어버리리라. 그럼 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뭐 하겠다? 전쟁을 끝내시겠다. 그리고 뭐 하겠다?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13절에 종려나무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게 뭐예요? 이 병거와 말과 활을 가지고 와서 저 노마를 절단을 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오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뭐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오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해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 그래서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면 자꾸 뭔가 백마를 타듯이 멋있는 걸 타야 될 것 같고 나귀 새끼를 타지 말고 뭘 타야 될 것 같아요? 산발이 차나 BMW나 마이바흐? 아무튼 그거나 뭐 아무튼 최고급 세단을 타고 쫙 오시던가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우와 그랬을 텐데 이건 이건 비하하는 게 아니지만 티코를 타고 제 예전에 우리 박 권사님이 티코 타셔가지고 그때 타봤거든요. 근데 그 차를 내가 부셔먹었어. 차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걸 이렇게 눌렀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순식간에 확 넘어가다가 넘어가는 쪽이 부셔졌어. 아, 너무 미안했는데 티코를 부신 남자. 그렇게 쬐끄만 티코에 188에 100kg가 넘는 사람이 타니 그 폼이 나겠습니까? 그거 타고 저 서울 하얏트 호텔에 딱 서보십시오. 뭐라 그러겠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가려면 180에 100kg가 넘으면 적어도 좀 고급 세단을 타고 뒷좌석에서 쓱 내려야 폼이 날 텐데 성인 예수님이 30살 먹고 33살 먹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다고 생각. 저는 이걸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려지질 않아요. 여러분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다리가 끌릴까요? 안 끌릴까요? 끌려. 그럼 안 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리를 이렇게 번쩍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다고요. 예수님은 성탄의 주님으로 이 땅에 성인 남자로 오지 않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겸손을 닮고 섬김을 닮아야 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겸손입니다. 그런 걸 막 외치는데 자꾸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면 화내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열받아 하면서 내가 누군데? 여러분 제발 그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단 0.1%도 제외 없이 100% 사단의 음성이라는 걸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조차를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사라지게 만드세요. 안 사라지고선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티끌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장례식에 가보면 화장터에 가보면 정말로 티끌이 되던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몸을 형성하고 있고 살다 보니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겸손이라는 건 나오지가 않아. 왠지 아세요? 인간의 본성은 겸손과 정반대인 교만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어디에 올라서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뭘 잡으려고 해요? 주도권. 집에서 결혼을 해도
결혼하면 초장기에 신혼생활할 때 언제 잡아야 된다고? 초장에 잡아야 인생이 편하다. 초장에 잡는다고 그렇게 싸워. 주도권을 잡으려고. 집에서도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직장 가서도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나라에서도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지금 다 그거 하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잡아 뭐 할 건데요? 그거 잡으면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으십니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핸들을 잡고 계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흔드는 것 같아 보여도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성숙한 거예요. 그걸 알면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걸 좌우지하려고 흔들지 않아요. 그러면 힘 빼지 않습니다. 인생이 힘든 이유가 이거 하려다가 힘든 거예요. 안 흔들리니까 두 손으로 흔들다가 안 되면 내가 흔들리고 그냥.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신가들을 자꾸 주시면서 뭐 하냐면 힘 빼는 거예요. 야,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그래서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아요? 80살에. 자, 80살 이하 언더 빨리 손 들으세요. 80살 언더는 아직 힘이 안 빠진 거예요. 적어도 80살은 돼야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5년이니까 우리도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실 필요 없고, 시장에서만 옷 사실 필요도 없고, 백화점에서 사시고, 메이커에서 사시고, 뭐도 사시고 하십시오. 그런데 다만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가지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만을 안다면 그 사람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죽어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그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나귀를 타든 아니면 산발이 차를 타든 중요하지 않아. 뭘 타도 열등하지도 않고 우월하지도 않아. 왜? 그게 가치가 그렇게 없어. 근데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뭐예요? 목을 매요. 우리 어린애들은 뭐가 최고의 가치일까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첫째 손주. 자네를 말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김순희 권사님 손주가 뒤에 있잖아요. 우리 친구 이름이 뭐지? 성우. 우리 성우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야? 주님. 야, 양쪽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저기 이제 아빠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아니야, 마음속으로 그랬을 거야. 고마워요. 근데 지금 몇 학년이지? 6학년. 이제 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폰. 아이폰이 최고의 가치야. 제가 저번에 원로 목사님 누가 이렇게 전화기 하신다 그래서 어디 갔는데 거기 하시던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요. 어떤 애가 6학년 졸업을 하는데 아빠가 갤럭시 핸드폰을 사줬대. 근데 얘가 그걸 그렇게 싫어하더래. 근데 어거지로 사줬대. 그리고 학교 갔는데 일주일 만에 애가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아이폰 사러 왔대. 위약금을 다 물어가면서 왜? 친구들 다 아이폰 쓰는데 나는 왜 갤럭시야? 왜? 아이폰이 최고의 가치니까. 어른들한테 그거 해보십시오. 주문 갔죠. 주문 갔지만 바꾸라고 해도 안 바꿉니다. 왜? 그 200만 원 되는 돈을 왜 씁니까 거기다가? 200만 원이면 고기가 몇 근이고 우리가 돌아가는 건 이미 거기서부터 돌아가는데 가치가 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이 되고 나면 최고급 차를 사든 아니면 소달구지를 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좀 폼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이 키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에쿠스 정도는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달구지가 뭡니까 하나님? 소달구지 말고 에쿠스를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기도를 제가 3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게 뭔지 그걸 바로 알잖아요. 그럼 하박국처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소출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우리의 양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나면 소달구지 차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에쿠스 타도 찬양할 수 있어요. 에쿠스 타느냐 소달구지 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면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이 일체일의 비결을 배운 다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쳐도 그 워딩은 똑같아도 그 속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맞지 않아요? 이 신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싫어요. 하나님은 너무 얍삽해. 왜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속이 내 말로 가득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게 전부 내 뜻이 되면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초장부터 내 계획과 생각과 내 소원을 들을 생각은 1도 죄송하지만 없으세요. 왜?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아닌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고 너희의 계획과 내 계획은 다르다. 그 말은 뭐예요? 알아서 맞춰라.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움직여져서 하나님께 맞춰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가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자꾸 만져. 기도를 하면 만져서 내 소원과 내 뜻대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누가 기도하세요? 성령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니까. 그러면 내가 수정되고 교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중심 구절이 뭐예요? 사사기 16장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가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새소망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입니까?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 예배 드리는데 4명이 드리시더라고요. 기도는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뭐 궁예는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하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 마음에 가장 안성맞춤으로 들어와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기도 안 하면 틈만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어서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거 연애할 때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네. 멋쟁이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이거 복음성가 아닙니까? 전 이걸 복음성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 님이 예수님만 되면 끝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좋대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대요. 그냥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속에 주님과 살고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은 어떠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근데 우리는 자꾸 뭘 기도하냐면 상황과 환경만 바꿔달래.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뀔 생각은 안 하고 그것만 바꿔달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바뀌어도 내가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 소원이 뭐였다고요? 전 소원이 하나였어요. 그냥 제가 운전하는 차에 저랑 결혼한 아내가 옆에 앉아있고 뒤에 아이들이 즐겁게 웃으면서 차를 타고 가는 거, 그게 제 어릴 때 소원이었어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안 이루어졌다고?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있다고요? 옆에 있는 심사모를 보면서는 너는 잠만 자냐? 요번 여름에 그냥 전국 일주하자고 제가 어거지로 끌고 가서 가정을 생고생을 시켰는데, 그 내가 가자 그랬으면서 운전을 나오자 해.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 옆에서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좀 졸면 거기다 대고 자냐? 뒤에서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 오죽하면 저희 셋째가 갔다가 저 영종대교를 들어오면서 그러더라고 지영한테. 형아 우리 도대체 차를 몇 시간을 타는 거야? 애가 질려버렸어. 아예 차에 그냥. 저도 질리는데 애들이 얼마나 질리겠어. 근데 그놈들은 뒤에서 또 싸우네. 어떻게 했어요 운전하면서. 이놈 새끼들 싸운다고 막 뭐라 그러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총각일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뭔 안 바뀌었어? 난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 바뀌어야 될 건 상황이 아니라 나예요. 주님은 그거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13절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일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한 발은 주님께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살지 마세요. 제발 이방원처럼 살지 마세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러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한오백년 살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누구처럼, 정몽주처럼 단신가를 부르세요. 이 몸이 죽고 골백번 고쳐주고 님 향한 나의 마음, 그런 찬송 부르면서 가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여가만 부르고 싶어. 우리 17절 가지고 오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오늘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걸 본 사람들이 증언을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증인들. 그리고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있을 때. 아멘.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왜 따르고 계십니까? 13절의 사람들처럼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잘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실족해서 아마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리가 아니고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뭐 하세요? 세우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네가 실족하면 내가 너희들 다시 와서 너를 세울 거다. 그럼 너희는 굳건해서 내 형제들을 다시 세워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세워졌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 뭐 해야 돼요? 내 옆에 쓰러지고 있는 13절과 같이 주님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고생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체에 내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고생이 아니야. 그죠? 김정숙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열심히 키우셨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어요. 근데도 지금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 길이 고생이 아닐 줄 믿습니다. 13절처럼 하나님 병거와 말과 화를 주옵소서. 그런 소리는 이제 집어넣으시고. 왜? 전쟁 준비하지 마시고.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IS를 쑥대밭을 만들었더라고요. 감히 우리나라를 건드려? 그러면서 기사가 헤드라인이 나왔어요. 천조국의 복수. 왜 미국이 천조국입니까? 거기에 국방비가 천조래요. 보니까 국방비 전 세계 2위부터 10위의 국방비를 다 더해도 미국 하나만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미국을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건드리면 지구 멸망이 와요. 미국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쏟아부으면 지구 멸망 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아메리칸 드림. 천조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